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말은 분리될 수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좀 지식적인 부분이 전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이 복음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이 잘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식을 전하는 것과는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전달이 가는 겁니다. 인격적인 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은사분 가운데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그 과거 은사들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은 이제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가르침이 탁월해서 지금도 그 수업 시간에 그분에게 배웠던 것이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시게 되겠죠. 이런저런 실수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인 우리 교회도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니까 작은 실수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술을 과하게 드시고 일어나는 그런 실수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거기 보면 당번이 양은 주전자에다가 물 떠놓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을 하다 말고 거기 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어젯밤에 과음했다는 거죠.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가르침이 아주 탁월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깊은 것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격이 형편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 복음의 깊은 진리를 끌어올리면서 인격이 형편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이요, 인격이신 그분을 배운다는 것은 인격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격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인격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신이 먼저 복음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변화된 인격으로 자신이 전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인격으로도 함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 종종 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지는 않는다. 대신에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거나 어떤 이성 문제같이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쫓겨나지,
설교를 잘못했다고 쫓겨나지는 않는다. 잘못했다는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은 그만큼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3개월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3개월가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개척된 거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다 노출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신이 이미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어떤 인격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드러내게 되었고, 성도들도 그것을 다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리고 연약한 교회지요. 대부분 이방인들로 그 회당에 나오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을 따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급하게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로 신학적인 어떤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 또 도망자 같은 그런 인상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든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한 3개월가량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입으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고 또한 확인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함께한 자들의 삶을 보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있고 또 교회 새로운 분들도 있고, 새신자가 꼭 초신자는 아니죠. 요즘은 워낙 수평이동이 많다 보니까 새신자도 있고, 또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초신자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교회에 금방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나 또 초신자들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성도답게 말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행실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 그들을 보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물론 초신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도가 당연히 성도답게 행동을 하고 성도답게 말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초신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서로가 연약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약하니까 또 그럴 수 있지, 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서 당하는 그런 상처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더 복음에 대한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초신자들은 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바른가를 보고 그분들이 또 더 어떤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실이 형편없을 때 그분들은 과연 난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늘 새신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조심을 좀 해야 합니다. 말과 또 우리의 행실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교회 안에는 좀 이러면 좋겠습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은 교회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섬기지만 어르신 입장에서 나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계신 생각도 좀 옳지 않고, 또 어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런 분들도 너무 내 자식 좀 이런 부분들도 옳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말이나 행동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인격을 먼저 볼 수밖에 없었겠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일을 하는 곳에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고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의
원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말과는 조금 순서가 다르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또한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음으로 자연히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진리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 그것으로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의 깊은 지식을 자신의 인격 깊은 곳까지 드러내는데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주님을 닮은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요, 또 목회자의 모습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배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약한 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있는데 굉장히 막 비판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기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참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인격으로 녹아져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좀 많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본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냥 마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냥 어떤 머릿속에 지식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고 그의 모든 지식이었고 그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어떤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아는 지식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마치 주님의 모습과 같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깊은 진리뿐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하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좀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좀 깊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깨달은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담이시잖아요. 둘째 아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에게서 모든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자꾸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아성찰이죠.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지나치게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는 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인격으로 그분에게 반응할 때 우리는 깊은 지식과 또 우리의 인격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보여준 주님을 본받은 진리 시요 복음이신 주님을 본받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 지식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이것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인격으로 전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이 교회가 나타내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들은 가지게 되었고, 또 현실의 박해를 견디어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는 이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인 이러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인내는 사도 바울에게서 지식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누구에게서 봤죠?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본 것이죠. 그들의 인격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듣고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복음을 들은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는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역사라 사랑의 수고 이런 표현들은 약간 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핵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부드럽고 또 문장에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을 빼버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교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나타나죠. 복음은 인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으로 경험하였을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귀를 열어 또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인내는, 소망은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철저하게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기초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다시 오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은, 우리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복음이죠.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다고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죽으실 것이고 해를 받아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내용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선포했던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를 전했냐 하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예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지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의 귀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하게 바울을 박해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말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바울 일행은 어떤 한 부류의 철학자들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그 간선도로에 있던 중요한 곳 아니었습니까? 도시도 큰 도시였고, 그래서 어떤 조각 지식을 파는 그런 철학자들이 밥을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지식을 설파한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스토아 학파의 한 무리 정도인가 보다 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그들이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엉터리 메시아를 전하는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권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철학의 한 분파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거의가 없었죠. 자,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4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된 성도들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똑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이게 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귀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엉뚱한 하나의 어떤 철학의 한 분파 정도의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는 들렸던 거죠. 바울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계없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얼마나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을 때 복음은 별로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버립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오직 복음만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듣는 이의 귀를 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제한속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제한속죄를 말하지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귀를 열고 지각을 열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 성도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확신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큰 확신.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던지 큰 확신으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충만한 확신이 있으니 그들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것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워낙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서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더 귀를 막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무 욕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은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복음으로 바르게 선포될 때 그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내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 내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의 지식,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은 늘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늘 쉼없이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지요. 문제 해결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인격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